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너무 성급하게 그 종기를 자르고 하면 덧나죠. 종기가 충분히 곪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린 시절 고약을 붙이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명래 고약을 붙이곤 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한 후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이런 회개 자리에 홀로 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가 패망한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회개의 그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죠? 먼저 어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 이 회개 자리에 누가 함께 했느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함께 공유한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공동체의 중직자들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회개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회개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건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구나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회개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있었던 거죠. 이 모든 회개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를 불러온 죄의 쓴뿌리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간은 자신이 훔친 전리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간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그것을 뭐라 부른다?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성 패배를 불러온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한 후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장이 되셔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이왕, 아이성 백성, 아이성읍, 아이 땅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변 환경과 여건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은 점령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를 점령한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기억하시죠? 다 올라가지 말고 몇 명만 올라가라?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용사 몇만 명이 올라가죠?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10배가 넘는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인에 속아 넘어갈 때 여호수아 8장 7절과 같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을 취했을 경우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 서쪽과 아이 사이의 용사 3만 명을 매복하기 위해 보낸 후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모범을 보인 거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숙소에 돌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성실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아멘? 어째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게으르면 안 된다고. 10절 읽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린 시절 이렇게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제단 갔다 오셔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그래서 왜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아버지의 부지런함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성실해야 돼요. 아멘.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돼야 돼요. 아멘. 예. 어차피 여러분 육신의 장막 벗으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편히 쉴 텐데 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멘. 네. 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이게 안 되라는 말이죠. 전쟁을 해도 항상 지도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듯이 오늘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8장 11절부터 17절 보시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아이성 왕과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행동입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자신이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려면 뭐 주먹만한 우박덩어리가 내리가 하던가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날려가게 하거나 이런 걸 보여주셔야지.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런다고 되냐 이 말 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세요.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복병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둘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됐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홍용관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욕심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예,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금남교회 김홍도 그 감독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혜원 영성 수련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그 수련회나 이런 데 강사라 오면은 이게 아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보면 나타나거든.
주여 주여 해놓고는 5분도 안 하고 쑥 빠져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김홍도 감독님은 있잖아요,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 눈 뜨고 봐서 알잖아. 그래서 저도 막 견디면서 언제 가나 막 이랬는데, 야,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다르구나. 그때 제가 참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말이죠, 뽕을 빼시기 바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뽕 빼긴 글렀네. 아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씻을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한 것처럼 여호수아 8장 16절과 17절에서 아이 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승리 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잘하고 난 이후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된다고. 절대 교만마귀 들어가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한 거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리모델링 했으니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는데 아이성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여기 보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아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죠. 아이 사람이 돌아보았을 때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따라붙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든 몸으로든 시간이로든 어떤 식으로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정산해 주세요.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아이 성읍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 22절 보시면요,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공격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들은 이스라엘 중간에 들어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가죠. 아이성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 8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군사가 뭐 아이성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을 통해 나타냈느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가리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26절과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거예요? 그 기도의 욕심을 내라고요. 기도의 욕심을 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팔이 자꾸 내려오는 사람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잡아매나.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살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제일 큰 정립 뭐냐? 기도를 정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야, 엄마가 오늘 1시간 정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빠지지 말고 옵시다. 지금 몇 분 빠지는 분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러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새벽제단 싸십시오. 특별히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라고.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영적인 비결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무장해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정립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껴있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